원군 각지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새 포도주라는 건 주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험푸대에다가 담는다는 것이, 험푸대가 뭡니까? 험포도주를 담는 것이 험푸대라는 것입니다. 험포도주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담았던 것이 바로 험부대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담았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냐 하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무슨 또 갑자기 무슨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그냥 은혜로만 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유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 험부대에다 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주님의 입을 통해 나온 모든 말씀들을 험부대에다가 담는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예, 내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새 부대가 뭡니까? 새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다가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험부대에다 담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셨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나는 이 뜻대로 순종할 거야. 이게 뭐예요? 험푸대에다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다 쏟아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게 험부대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쏟아져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쏟아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거듭났다는 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아담 수준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의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순간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서 옛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의 끝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처음 거듭나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하면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아니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저절로 됐는데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갈등까지 가가지고 이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를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와가지고 공고해 하면은 더 기도해, 더 금식해, 더 부르짖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때가 되면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희망을 걸고 그럼 되겠지 되겠지 하고 살아온 게 10년, 20년, 50년이 지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거듭난 영 안에 먼저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노크를 해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두드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열지 않았던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문 닫은 마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그 마음을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죽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연단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살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요. 그리고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닫냐? 바로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어서 여러분을 죽이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 왼수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소망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아우 내가 저것만 없으면, 아니면 소리나지 않는 총만 있으면 내가 저거 쏴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들까지 다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죽을 때 뭐예요? 비로소 새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종교를 집어넣습니다.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줄 거야. 더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돼. 아니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뭐예요?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실 수가 없었어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부활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끝장이 나면 되는데 끝장나기 전에 또 살고자 하는 마음, 이걸 옆에서 또 부추겨요.
아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참고 견디면 끝에 가가지고 응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버텨. 더 기도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변화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난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니,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웬만한 건 다 지켜. 지금 몇 가지만 남겨져 있는데 이것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는 변화될 거야 하는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거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여기서 벗어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랬다면 너희 힘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예,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정으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나를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보여주실 수 있는데 요 단계에서 다시 또 자기 노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지. 그래, 말씀이 부족했지. 더 좀 노력하자. 더 좀 노력하자 하고 또 돌아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활이 여러분의 지금 연단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이런 깨달음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났어도 안 돼.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자예요. 근데 죄와 사탄에게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났어요.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 수준에서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기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경험도 주세요. 아담이 처음부터 범죄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와를 통하여서 같이 범죄를 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죄를 다 이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지 이제 주님 앞에 항복을 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보지 못하게 원수마귀가 막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의로 열심을 내도록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노력의 끝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또 이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일평생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성령 충만만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 때까지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건 권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요? 권능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죄에서 나 구원받았어. 염려하던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아. 불평하던 내가 불평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못하던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줬다는 건 증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죄를 이기거든요. 불평했던 내가 지금 불평이 안 나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 번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죄랑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안 돼요. 죽었던 영이 아무리 살아났어도 여러분의 혼과 몸이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혼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원문에서는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목적은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자아를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국.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고 계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도 남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 기도하고 순종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 안에 있는 웬만한 죄들은 다 이긴단 말이에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염려도 이겨요. 불평도 이겨요. 혈기도 이겨요. 그리고 웬만한 말씀도 다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이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통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거듭났어도 내 마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새 언약이 열리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 성령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령님을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다가 왕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내가 모실 때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죄의 몸만 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을 매일매일 쳐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들어온다면은요,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밥으로 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안악자손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다 사로잡혀 죽게 됐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 고백대로 너희가 사로잡히리다 하는 처자는 내가 들여보내겠다. 하지만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38년 동안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정적인 고백.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지향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홍해가 건너는 걸 체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봤어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사람들이 입에서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는 못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광야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믿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요 믿음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광야생활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인 7족속이요.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 다 몰아내는 그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고 전신갑주를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전쟁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이제 밥으로 녹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마음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요? 말도 안 되죠. 아니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그런 싸움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도 안 되죠. 죄를 버려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말에 진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도록 권능 줄게 하고 성령 세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마음이 안 생겼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그러면 벌써 무슨 마음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 같이 때려야지.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해야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자기 생각으로 다 맞선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을 수가 없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험부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마음은 다 험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니까 쏟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쏟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어떤 버려야 되는 죄 앞에서 두렵고 떤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 다 밥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게 밥으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만큼은 어렵겠어요? 혈기 내지 말아라. 내가 이 혈기가 아주 그냥 극대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혈기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다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어렵겠는데요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기죠. 저건 우리의 밥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 죄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만큼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금식을 해도 이건 안 되던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되면 뭐예요? 예, 이건 내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할 수 있죠. 이 고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한다고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해요. 왜? 자기를 보니까는요.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자기는 못하죠. 당연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린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 밥이에요. 왜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못할 게 없는 것이에요. 억지로 우리 관리하는데 신비를 가져라는 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못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어렸을 동안에는 물론 못 지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어렸을 동안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항복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이 몽학선생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둬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여러분을 다 율법 아래다가 가다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온 후에는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까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이 연단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을 끝날 때가 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못 버리는 죄만 있으면 돼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럴 때 네 힘으로 될 수 있었더라면 내가 네 안에 왜 들어왔겠어? 너는 할 수 없지. 이제 내게 맡기겠니?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난 이제 아무리 해봐도 난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맡겨줬더니 뭐예요? 그분이 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은혜로 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요, 그분은 이루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못 보니까는 내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의 끝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처음 거듭났을 때는요, 여러분 얼굴에 수건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몰라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누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봤어요.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되고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수건이 없으니까는요. 주의 영광을 봤어요. 보는 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그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 그럼 내 질병도 고쳐주시겠네? 그랬더니 고쳐지고요. 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그럼 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네? 그랬더니 해결해 주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느 순간 율법 아래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돌이켜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주님께 향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버릴 수도 없어요. 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보이니까 이 보는 대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거울이 된 거예요. 거울은 보는 대로 반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데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더란 말.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한 영이야 아니에요? 이미 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영광을 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했더니 이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한 영이구나, 이미 내가 하나구나,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한 영이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이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은혜로 주시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랬더니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줬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게 믿어졌을 땐 은혜가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에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때부터 항상 죄인이에요. 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못 지키는 나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아유 난 아직은요 부족함이 많아요. 아직은 내가 죄인이죠.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좀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해야 돼요. 거듭났어도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은혜가 이제 또 왕노릇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거듭났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품기만 하면 역사해 주셨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체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적과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여러분이 경작하지 않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맛봤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응답, 그냥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아, 오늘은 좀 갈비가 좀 먹고 싶은데 갈비가 들어와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나 어디 가고 누가 무슨 티켓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그럼 막 티켓이 들어와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서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면은요, 다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니까는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한역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너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넌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넌 이미 한 영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염려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한 영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춤을 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한영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예전에 막 어떤 사람이 마이가 행동을 보면 판단이 나왔는데 판단하는 마음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놀라는 거. 저는 그랬어요. 이게 내가 미쳤나? 아니,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판단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놀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옛날에 이런 마음이 나오면 이 마음하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예요. 어린아이가 누가 옆에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깐난에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혼자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그냥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웃고 있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마음이 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나오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마음으로 그냥 평안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이해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된 거예요. 근데 이해하라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마귀 나라예요. 왜요? 이해하지 말라는 마귀가 지금 다스리니까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마귀 나라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내라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라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나라를 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어떻게 침노를 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마귀가 뭐예요?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려놨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침노해서 뭐예요? 다 빼앗아 와야죠. 마귀 나라를 회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 나라를 회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귀 나라를 회파시켜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나라를 회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10% 됐잖아요. 10% 천국 들어가요. 10%의 다스리는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50%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마귀를 50% 물리치고 여러분 마음이 50%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50%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50%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싸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성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바에는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죄를 난 더 이상 짓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세요. 이 마음까지 성장한 사람들에게 야, 너 이렇게 날 사랑하니? 그럼 내가 할 수 있도록 권능 줄게.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보통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요.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친다고요. 하나님께 다 토하여 내친 받아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예수 이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다 잠자는 자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요. 이 아이벤제가 화가 있다 그래요. 아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자요. 다 화예요. 다 들림 받지 못해요.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나야지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해산에 수고를 해서 여러분 자아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어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뭐예요? 아이는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벌써 무슨 얘기하면 벌써 척하면 척이라고 다 알아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가지고는 있어요. 아이벤자예요.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실천은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 죽으면 다 낙원에 들어가요.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안 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아이벤자를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해야죠. 마음을 찢으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마음만 찢으면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을 찢었더니 네 마음 가지고 안 되지. 내 마음 넣어줄게 하고 그냥 쏙 넣어주세요. 그럼 주님 마음 되니까 뭐예요? 저절로 돼요. 이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벤자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 이유가 또 뭐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거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마지막 때는 밥을 먹여야 돼요.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들과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들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젖이나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만들어 젖이나 먹여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고 도덕이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으니까는요.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나고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요. 거반 다 버림받습니다. 왜요? 다 남겨져요. 들림받지,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는 것처럼 알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보이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야 생활도 안 해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상과 의롭다함 얻었다는 거 이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조차도 건너지를 않는데요. 홍해 건너야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예요. 홍해 건너야지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아야지 요단강을 건너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새 언약을 또 알아야죠. 근데 새 언약도 몰라요 지금.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젖과 꿀을 먹어요.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한다면 젖 먹는 자에서 밥 먹는 자가 돼야 되고 주의 종님들은 뭐예요?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밥을 먹이는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못 먹을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어떤 분이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좀 누가 와서 목사님 한번 때려보라고도 이제 그래봤대요. 저 이런 일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 이게 한 대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상대를 축복해요. 이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순종으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요. 용서가 되고 있어야 돼요. 불평이 안 나와야 돼요. 판단이 안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함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많이는 못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저 멀리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다른 박제라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해야지 되는 것이라면.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아예 노력도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래 놓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이 마음 자체를 마귀가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날을 깨달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넌 이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내가 너를 은혜로 집어넣었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뭐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만 보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족함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지금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을 찾았더니, 야, 내가 이 말씀 안에다 널 집어넣었어. 너 빨리 눈 좀 떠.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 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내가 삥삥 돌지 않을 텐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은 걸 믿습니까? 아니,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어요. 마귀가 여기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역사를 해요. 여러분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야, 난 이미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한 영이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자기는 들어와 있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줬다 그러는데, 아유, 난 아직 못 들어갔어요. 내가 아직도 혈기가 나오는데요. 열심히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그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1조 원씩을 넣어줬어요. 통장 안에다가. 얼마나 기쁩니까? 1조 원 가지면은 여러분 놀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1조 원씩을 다 넣어줬어. 근데 깐난 얘기는 뭐예요? 맨날 엄마한테 먹을 거 사달라는 거예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 초등학교, 중학교 돼봤자 몇백, 몇천 쓰기도 어려워요. 대학교 돼봤자 몇억 쓰기도 어려워요. 일반 성인이 됐어도 1조 원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역량이 있어야지 1조 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금 찾았으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키워진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는 것만큼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하나하나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지. 나는 이미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한 영이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믿음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서는 앉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 걸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떨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 마음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밥이더란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문제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 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문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모든 건 그분 발등상의 밑으로 들어가니까는요. 모든 건 그분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뭐 사람 간의 문제, 또 자녀들 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시냐면 너 마음 바꿔 이거예요. 너 언제까지 네 마음 가지고 살래? 너 이제 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니? 여러분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전 진짜 지긋지긋해서 버렸어요. 마음 안에 어떤 말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내가 일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어떤 게 불편해져요, 마음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고, 내가 왜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이 마음 제발 좀 없애주기를 원해요 하고 주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길 보여주셔서 저에게 마음에 할례 주시고 그리스도 마음 주셨어요. 새 마음 주셨어요. 이 마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문제가 어디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모든 건 잠잠해요. 모든 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으로 뭐예요?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분이 안에서 대적해? 그럼 대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기뻐해? 그럼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은요, 보이기만 하면 못 갈 사람이 없어요. 저도 누가 한 20년 전에 이 길을 알려줬으면 전 벌써 들어왔어요.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좀 위에 있는 좀 목사님들이 이런 단계를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외국에는 좀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요한 웨슬레나 뭐 앤드류 모레이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이, 존 웨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단계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대천덕 신부의 그 토레이 신부, 이런 분들이 이런 단계를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로 거듭나고 늦은 비의 역사로 새 마음이 된 분들, 이런 경험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는 24년 만에 실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알려주시니까 성도들이 믿고 따라오니까 뭐예요? 다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음의 죄를 이기는 수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령 세미나를 시작한 목적이 그거예요. 일단 길만 알려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거듭난 다음에 광야 연단 받아가지고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다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성령 세미나가 무슨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성장하고 싶어요.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끄집어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 뭐예요? 다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못 들어갈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의 전인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을요, 발견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 전에 이걸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아이고 하나님, 난 아직도 부족한데요. 하나님, 내가 제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절이 안 보인 거예요. 뭐예요?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자꾸 그분이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었냔 말이에요. 주님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 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진짜 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은 안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멘이에요. 왜?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자꾸 나오잖아요. 염려하는 이전 것, 불평하는 이전 것, 판단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전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는 순간 뭐예요? 안 나와요. 이미 지나갔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에서 작동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아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넘어져도 뭐예요?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애들은 넘어지면 한참 있다가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리고 울어요. 어른들은 뭐예요? 쨍패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남이 볼세라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장사가 물량이 되면 넘어지면 알아요. 얼만큼 빨리 일어나냐. 어떤 사람 한번 넘어지면 지금도 넘어져가지고 만약에 오늘 못 나온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누가 좀 일으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미 장사가 물량 되라고 일으켜주질 않아요. 좀 혼자 좀 일어나 보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려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어른은 뭐예요? 넘어졌어도 벌떡 일어나. 넘어진 게 도리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게 도리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한 게 창피한 거예요. 수근수근한 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창피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온전해진 게 믿어져요.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온전함이 안 나올 때면, 아니, 하나님이 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내가 왜 아직도 아직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행동 수정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난 아직은 아직 깐난애기고요, 나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완전함을 향해 열심히 나아갑니다. 이거 평생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노력을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난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근데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맞아, 영만 온전해졌지, 근데 혼과 몸은 아직도 부족해. 그건 그 믿음이에요. 여기서 더 크면, 맞아, 영과 혼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셨지, 아직 몸은 아니야? 또 여기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영과 혼과 몸을 그분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 여기까지 믿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온전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이걸 다 걷어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내 몸이 이미 온전해진 걸 믿어요. 내 몸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 걸 믿어요.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는 이런 몸이 된 걸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부조함이 나면 뭐예요? 즉시로 커트가 되는 거예요. 난 몸조차도 온전한 자인데 내가 지금 이 지체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없지, 떠나갈지어다,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분이 완전하게 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건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흠없게, 이미 완전해졌으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건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2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다 선물로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완전한 단계의 모든 선물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걸 믿고 어느 만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명한 여자 선생님이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해요. 밤날 놀기만 해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A+를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모든 아이들한테 A+를 다 줘버린 거예요. 너희는 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A+를 줬어. 그럼 학기 마칠 때까지 지키기만 해. 이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A+를 받으려고 했더니 포기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A+를 줘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A+ 점수를 지켜봐.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받은 거를 지키는 거하고 내가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선물로 다 줘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다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믿고 어느 만치 지키느냐, 이게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세요. 어떤 책망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의인데 의답게 말하지 않고 의답게 생각하지 않고 의답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걸 책망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신속히 변화가 되죠. 무슨 말을, 남을 좀 판단하는 말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니? 아이고 주님, 깜빡했군요. 또 내가 옛날 내 모습이 나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다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너 그게 하나님의 의인이? 그럼 아이고 또 부끄러워. 얌체짓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얌체짓, 여러분이 보기에도 얌체짓. 이게 이성을 초월한 행동이에요. 그 마귀 역사예요. 얌체짓을 할 때요. 그럼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내 마음이니? 그러면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여러분도 물어보기 하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들통이 나니까. 물어보고 아는데 내가 또 내 마음 가지고 행하면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범사의 인정만 하면 주님이 안에서 지도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하는 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얌체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인정해봐요. 그럼 주님이 얌체짓을 못하게 만들어요. 경우 없는 짓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니까 안 찾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참 있다가 집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게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한 사람은 이제 이 짓도 끝나요. 이것도 이제 어렸을 때 일이에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홍해 건너 출애굽해가지고 거듭나면은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었던 일들이 이전 일이에요. 이게 예적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리고 세일을 행했어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부터 여지껏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예적 일이에요. 다 이전 일이에요. 이거 기억하고 예적 일을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세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세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죄로 여겨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로 행하지 못하는 걸 다 죄로 여겨요. 그래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내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거를 부인해요. 그리고 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요 훈련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선 그리스도만 나오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어떻게 갓난아기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장성한, 그래도 처녀는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성령 세례 임하면,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일단 예복은 입은 거란 말이에요. 하객 자격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서 박수 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객돼서 들림 받아가지고 박수도 쳐야 되고, 그리고 또 신부를 또 들러리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치는 않지만, 아직 완전한 신부는 안 됐지만, 아직의 마음의 50% 이상은 진리가 됐지만 아직은 남겨놓은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다 몰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러리 자격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신부들은 완전한 자예요. 온 영과 온감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길 목표로 드는 거예요. 저도 이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내가 주춤해가지고 만약에 그 신부 자리는 못 들어간다. 그럼 들러리 하면 되잖아요. 들러리도 안 되면 뭐예요? 하객은 이미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옷 벗겨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또 옛날 짓으로 돌아가면 옷 벗겨져요. 그럼 벗겨진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면은 그래서 남겨져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예복까지 입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딴짓하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완전한 단계까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사람에게 직감과 영교와 양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걸 신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왜? 영의 기능이 그거니까. 또 양심의 기능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에요. 혼은 사람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걸 인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러한 지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혼의 기능입니다. 몸은 사람에게 오간, 눈, 귀, 코, 혀, 피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 등을 통해서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입니다. 영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니까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는 꼭 영 같아요. 아니에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격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이 생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에게 먼저 영이 생겼어요. 이 영과 몸이 합치되니까 여러분의 혼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육체가 됐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혼과 몸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이 생김으로써 이제 몸과 합치가 돼서 살아있는 혼이 됐던 것처럼, 근데 이미 제자들은 혼과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이런 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죄와 사탄에게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약속한 곳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500문도가 예수님을 봤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은 자들이 뭐예요? 이제 권능을 나타내면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오라까지 와야지 이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이른비의 역사에 불과해요. 이른비가 와야지만이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온전히 자라지는 못해요.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똑같아요. 여러분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권능행한 거 아니에요. 자랐어요. 부모와 율법 아래서 자라는 과정이 있다가 30세 때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세예요. 그때까지 성장하시고 이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죽음과 부활을 겪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걸 받고 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험을 이겨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권능을 행하면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뭐예요? 성령님이 비둘같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지껏 거듭나고부터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겨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엔 못 이겼는데 그냥 죄가 나오면 대적만 하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순간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몸은 그대로 살았죠. 혼도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범죄함으로써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떠나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죽었던 영부터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마귀에 속해 있던 혼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혼으로 바꿔주시고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의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요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전인구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걸 죄의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있기 때문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험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에게 왜 시험을 하냔 말이에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와와 아담도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겼을 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4번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생 곧 거듭남, 이른비, 이것이 바로 새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영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셔야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냥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을 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란 말. 부모로부터는 우리가 몸이 났지만 우리의 죽었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 씨가 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듭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의 사람 곧 주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리라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만 듣고서 나온 사람들이 거듭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 죄가 당신을 죽인 거군요.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이게 돼요. 로마 군병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의 죄만 사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안 죽였네요. 그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이렇게 믿었을 때 애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 주님 내 죄가 당신을 죽였군요.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죽이신 거군요. 내가 당신을 죽인 거군요. 그러면서 마음을 찢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사함의 확신이 오기 전에는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인정하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인정하던 그들의 죄만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예수님 이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아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오 주님 어떻게 당신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그냥 레마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그냥 어떤 말씀을 듣는데 안에서 막 애통이 나오면서 막 깨달음이 오면서 막 울고 이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거예요.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혼외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혼외구원은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를 맞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오후라까지 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럼 혼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지껏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10년에서 50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내 인격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많이 변화가 됐지만 남겨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성령 세례까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 마음을 새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싹 바꿔줘 버려요. 이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여지껏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여러분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이 여러분 혼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을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싹 바꿔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서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하니까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필요성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오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필요성을 안다면 이제 열어주세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성령 세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지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건 이건 어렸을 때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온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고 뭐 귀신을 쫓고 뭘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속량했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는 거예요. 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져요. 요 믿음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까지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진짜 지켜보려고 해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예 지키려고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단계는 구경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안 되는 나를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었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주신 거구나.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율법에 여러분들이 종노릇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거라니까. 누구만 찾아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임한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면 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묘한 방법입니다. 그 거듭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역사이시면 그 성도들을 거듭나기까지 하는 거는 그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해오신 주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만들어요. 질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주의 종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요. 이거 질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립이 막 권능을 나타내고 그래도 성령 세례는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 받은 사도들을 보내요. 그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안수를 받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부활, 휴거,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몸의 구원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몸의 구원이 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 이게 주님이 오시는 날 때까지 여러분의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임한 사람은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몸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해지는 그 연수, 보는 게 거룩해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여러분 몸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분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의 몸만 멸하는 싸움만 하고 있을 때 뭐예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받는 이 몸의 구원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 휴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이 이 작업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돼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진리가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쳐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죄의 몸을 죽이는 순간부터 뭐예요? 계속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죄의 몸을 멸하는 분들은요,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고 이러한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부활하고 휴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예전의 삶, 여러분이 예전에 무엇을 보았을 때 나오는 그 생각,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 문득 나오는 생각들을 다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대로 살고 싶도록 마귀가 계속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또 예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이 작업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호련히 변화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만 구원받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남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